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8쪽, 신약성경 258쪽. 죄송합니다. 글쎄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신약성경 256쪽이 맞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갈등 또 문제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 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아굴라 부부는 원래 살던 곳이 로마였습니다. 원래 로마에 살던 로마 교회의 그 공동체 구성원 중에 하나였는데, 로마에 세워진 이 로마 교회 또한 이 제국의 여러 지방에 세워진 많은 새로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들과 마찬가지로 그 교회 안에는 유대인 우리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함께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글라우디오 황제가 명을 내려서 로마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온 아굴라가 바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글라우디오 황제 5년이 지난 후에 로마 출신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로 돌아온 유대인들, 다시 교회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 교회가 이전에 우리 분위기, 여러분 이게 분위기라는 게 교회마다 분위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분위기가 이전에 내가 알던 그 분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떠난 사이에 이 남아있던 로마의 교회는 이방인들로만 구성되어 5년 동안 이방인들만 모여있던 공동체가 되다 보니 이전에 있었던 그 교회 내의 유대주의적인 색채가 이런 전통이라는 것이 싹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아있던 이방인 교인들 또 돌아온 유대인 교인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함께 나누었던 갈라디아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 편지했던 내용과 동일한 갈등, 유대적인 전통을 중시하며 유대의 규례들, 정결법들, 또 할례를 받는 것의 중요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다시 그런 것과는 이제 상관이 없이 살던, 그저 믿음으로 주를 따르면 되는 줄로 알고 살아가던 이방인 교인들과의 문제가 이 로마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의 이 교회 내의 갈등이 단순히 갈라디아 지방에서의 문제나 혹은 또 로마 교회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로마 제국 전체에 걸친 모든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들 안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느 교회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는 이런 갈등이 끊임없이 동일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지역에 또 여러 교회들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가 되는 점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조언하기 위해서, 또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 이 가르쳐야 될 책임을 느끼고 바울이 썼으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갈등,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그 구속사를 바울을 통해서 완벽하게, 여러분, 바울이 썼다라고 하면 조금 주저할 만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 로마서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계시로서 주셨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쓰셨다면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다 표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내용을 지금 우리는 로마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죄에 빠지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셨는지, 어떤 역사를 보여셨는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게 된 사람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우리 성도된 자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성화를 향해 나아가며 결국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11장에 이르러서는 이미 언급했던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의 구원에 있어서 이들의 이 갈등, 이들의 이 문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을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 혹은 또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원래 백성인 이스라엘입니다. 먼저 부름을 받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먼저 받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도 너희들이 잘못 알았다라고 평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알지 못하고 우둔하게 되는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못되게 되는, 여러분, 큰 문제, 이런 어려움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11장 1절에서 스스로를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며 베냐민 지파,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뼛속까지 조상 대대로 나는 유대인으로 났으며 유대인으로 자라온, 또 유대인의 온갖 교육을 아주 탁월하게 받은 나는 유대인입니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당연히 자신의 동족과 또 골육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도 나의 형제들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예수를 이전에 사울의 시절일 때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열심히 탄압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단단히 서 있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깨닫게 된 이후 그는 유대인, 형제와 골육된 이 유대인들의 사도가 아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형제인 유대인을 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방인 내 사도로 열심을, 그가 이전에 사울 때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율법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그가 남들보다도 더한 열심으로 그가 살아오다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그가 비록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그의 목숨을 바치는 것 같은 그런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것조차도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라도, 그런 바울의 열심을 시기해서라도 형제인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로, 구원에 들어오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말하는 15절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원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늘.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버림을 당함으로, 그들이 우둔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래 허락하셨던 구원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므로 세상에 화목이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저 유대인들이 지혜롭지 못하여 스스로 우둔하게 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깨달을 수 없는 건 당연하지만 꼭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이스라엘을 가르치실 수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그냥 그들에게 쏟아지도록 허락만 해주신다면 그들이 능히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능히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우둔한 채로 버려두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에서 멀어지게 되는, 자신이 허락하여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이런 엄청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굉장히 큰 문제.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반성교회에게 이런 걸 허락하여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반성교회를 버리신다면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그 성도된, 그 안에 자녀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결코 이것을 감사하게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다른 이들도 아닌 당신의 백성인, 당신의 자녀들 되는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자신의 백성들이 잠시 우둔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원래 초대받지 못했던 자들,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 가지를 이제 참 감람나무 그 나무에 접붙이려고 하는데, 원래 가지, 원래 자녀였던 이방인들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갖다가 붙이고 계시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과 문제로 인해서 로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갈등과 문제들을 통해서 결국 어떤 은혜를, 또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지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기록하며 전달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 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기면 힘들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와 갈등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상처받고 힘겨워하고 때로는 떨어지고 때로는 갈라지고, 사람에게 이 문제는 참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시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람이 배신하여 타락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은 그 부끄러움, 그 수치를 가죽옷으로 가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쫓는 것 같이, 냉정하게 떠나라 내쫓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그의 자녀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형제들에게 팔려가 노예가 되고 심지어 누명을 뒤집어서 감옥에까지 갇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많은 생명들, 또 주변 많은 나라의 생명들까지 그들의 목숨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애굽을 떠날 때 이스라엘 뒤를 애굽의 바로와 그가 자랑하는 병거와 기병들이 쫓아오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저 구원하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애굽의 군대를 진멸하시며 하나님은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하게 거절하는 그 바로를 심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능력의 탁월함을 만방에 알리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이 아닙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를, 그 백성된 이스라엘이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정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 백성과 세상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 구원 사역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도 많고 또 연약하고 순종하기를 너무 싫어하는 이 정말 마음이 완고한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 이 배신의 사건은,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의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그의 역사는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길은,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길은 찾지 못할 것, 많은 이들에게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되어서 가기 싫어하고 껄끄러우며 때로는 부끄럽기까지 하는, 왜 도대체 그 길을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길이지만, 주님은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시며 너희들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습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 아브라함 때에도 이미 밝히셨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부르심은,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심은 그를 통하여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나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들이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부름받은 이방인들을 통하여 또 유대인들을 다시 불러주실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넘어져도 구원하시고 넘어져도 다른 이도 구원하시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감히 이런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교만할 수 없고 이방인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과 문제들, 비록 그것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공동체와 교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은혜 때문에도 구원 때문에도 우리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고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시면 그것은 우리의 더 풍성한 은혜가 되며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히려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이러한 문제들을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지혜, 하나님의 이러한 지식을 알게 된 성도들은 마땅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전에 경험해야 했던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과 또 문제들조차도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잠 못 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밥도 먹지 못하게 하던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그 쓰린 마음을 붙잡고 잠을 청해야 했던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여정에 꼭 필요한 재료들이 실은 그 아픔과 갈등과 고민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도 우리 인생에서 마주할 수 있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문제도, 어떤 갈등도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단순히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도록 드러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질문은 이사야서 40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또 35절은 욥기 35장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욥기서 35장 7절 말씀.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유한한 존재, 피조물인 인간은 무한하신 또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드려 하나님께 빚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또 아들인 솔로몬도 준비해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 안에 여러분 그 성소 안에 바른 금만 수백 달란트. 여러분 지금 돈으로 우리 정말 저희 조카가 이제 돌이라 우리 금반지 하나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금값이 많이 올라서 요즘에 한 돈에 제가 알기로 31만 원 이게 맞는가 모르겠어요. 31만 원, 33만 원까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 한번 생신 선물로 금반지 해드리고 싶어서 알아봤을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금 한 돈에 4만 원 했는데 거의 10배가 뜬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금을 수백 달란트를 이 성전 내에 그 성소에 도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성소만 들어가면 번쩍번쩍 의리의리하게 온
금으로 바르고, 아무튼 성소에 바른 금만 해도 그 정도. 정말 엄청난, 정말 정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수천억을 넘어가는 금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빚 지우게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안에, 은하들 안에, 태양계 안에, 그 안에 정말 태양과 또 비교하면 코딱지만한 그 지구 안에서 뭔가 하나님께 드려보겠다고 반짝반짝거리는 걸 좀 캐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했지만,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그것이 어떤 도움과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는 솔로몬과 다윗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성을 받으시며 또 기뻐하시며, 친히 그 코딱지만한 지구 안에 더 코딱지만한,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그 작은 성전에 감히 그 우주의, 온 우주의 통치자와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며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으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빚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로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이나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신 은혜로 이런 부족하고 이런 배은망덕했던 우리들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깨달은 요굽의 고백, 욥기 4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나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결국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로 다스리는 자가 되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이 어떤 권능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는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로마서를 읽게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뿐만 아니라 많은 말씀들을 들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또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며 또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전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반성교회가 이 말씀을 잘 아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아는 교회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하나님을 만난 이들은 문제가 닥쳐와도, 어려움이 닥쳐오고 때로는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에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바울과 사도들과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 어떤 시험과 어려움과
심지어는 나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기 앞에서도 그들은 감사하며 그들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죽음 앞에서까지도 그들의 입에서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배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을 알게 된 이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 한 해도 넘치도록 드리는 우리 반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도 올 2024년에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또 어떤 갈등이, 혹은 또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쳐올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어떤 문제와 그 어떤 갈등과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시다. 이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이것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더욱 우리가 자라나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더 풍성하게 깨닫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지혜가 어떠한지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반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